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마다요 늘 일하시고 움직이고 계세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날 얼마나 쉬게 하시는지, 내 안에서 얼마나 일하고 계시는지를 점점점 더 많이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참 날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내 안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내 마음을 만지시는구나를 점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그 영의 감각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느끼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못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끌어안고 그가 값을 다 치렀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완전히 다 가져가셔서 값을 다 치렀다라는 말이 속량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입니다. 은혜라는 말이 그냥 잘한 것이 없는데 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우리가 그냥 그 은혜를 공짜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뭘 공짜로 받았냐? 의롭다 하심을 공짜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잘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깨끗하다, 너가 내 앞에서 온전하고 흠이 하나도 없다, 넌 나의 사랑을, 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다 라는 이 의롭다함을 그냥 완전히 공짜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롭다라는 말을요 조금 우리말로 더 풀어서 말을 하면 흠이 없고 온전하다는 말인데, 조금 더 들어가서요 내가 아무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 죄가 다 씻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너무나도 친밀하고 가깝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날 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자랑스러워하시고 대견스러워하시고 나를 만족해 하시고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 나를 너무 즐거워 기뻐하신다라는 의미까지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난 깨끗해, 난 깨끗해, 난 깨끗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너무 친밀하고 화합 하나 되었고 하나님 나를 많이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성경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받았으니까 여기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과 이제 친밀함을, 교제를, 대화를,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행위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누려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로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콕 나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변화산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게 예수님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동등하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될 우리 모두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데 나도 예수님의 의를 힘입었기 때문에 마치 나를 바라보실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로 나를 바라본다라는 사실을요 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사람이다, 나의 지금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나의 하루하루를, 나의 삶을 아버지께서 만족해 하시고 나를 너무 기뻐한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늘 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냥 똑같은 하루가 지나가고 반복되는 하루가 우리가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날이 그날이고 벌써 한 주가 지나갔고 벌써 한 달이 지나갔고 그냥 매일의 반복되는 삶 가운데 의미를 잘 찾지 못하고 내가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하루하루 그냥 보내는 것 같은데, 마지못해서 일 처리하면서 이것저것 할 일 하면서 그렇게 그냥 하루를 보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하루일지라도요 그날 하루를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족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는 마음과 나를 만족해하고 나를 깨끗하게 보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요 우리가 늘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요 매일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무 만족해 하거든요. 기뻐하시거든요. 죄를 바라보시면서 찝어내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부분을 너무 잘했단다. 하나님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서 한 건데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모습 하나가 살아내는 한 걸음 한 걸음과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대하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옆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고 고맙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세요. 우리가 그런 좋으신 나를 사랑하시는 흠을 하나도 보지 아니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나를 늘 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을 많이 못 받아 본 사람은 자기를 생각할 때마다 늘 이게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게 부족했다. 나의 행동에 이게 아쉬웠다. 내가 더 이렇게 했어야 했다. 내가 이런 부분을 내가 못했다. 이렇게 자기를 돌아볼 때 늘 비판적으로 나쁘게 못한 거, 부정적인 거, 못했던 것만 자꾸 생각하는 그런 성향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절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이번에 너무 잘했다. 아버지 저 어제 했던 거랑 똑같이 했다고요? 아니야, 너무 잘했어. 다음엔 더 잘할 거고 넌 계속 잘할 거란다 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요, 우리 스스로를요 자꾸 좀 격려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어떤 교만하고 자뻑이라고 하죠. 교만해서 그래 난 다 잘해, 난 다 잘났어,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랑은 교만 이런 감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 내가 있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날 참 많이 사랑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구나. 난 참 소중한 존재구나. 내가 비록 특별한 걸 하지 못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 같고 아름답게 빛나고 주님 날 기뻐하시고 또 내 안에서 일하셔서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내가 만들어 가고 있고 열매 맺어 가고 있구나 하면서 자기를 아주 사랑해주고 자기를 아주 가치 있게 아름답게 여겨줄 줄 아는 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생각이에요. 너 왜 자뻑에 빠져있냐? 남들이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아들아, 너가 귀하다라는 거, 내 딸아, 너가 아름답다라는 걸 받아주니 참 고맙다. 그래, 넌 그렇게 내 눈에 아름답단다. 내 눈에 너무 귀하단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생각하실 때 자기를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이 나의 하루하루를 만족스러워하고 행복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그런 나의 삶으로 스스로를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했는데 누가 고발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데 누가 정죄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이게 죄다, 이게 문제다, 넌 이게 잘못됐다라고 여러분을 찝어 누르고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여러분의 실수를 꼬집어서 괴롭힐 수 없어요. 여러분을 짓누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 정죄되는 생각을 자꾸 하게 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인데 자꾸 난 이게 문제고, 난 이걸 잘못했고, 난 이게 부족했다, 이런 생각들 가운데 우리가 계속 빠져서 죄책감에 눌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근데요, 믿는 자가 정죄는 안 받지만 건강한 자기 반성은 할 줄 압니다. 정죄는 죄책감에 빠져서 눌리고, 그래 내가 이렇게 못났지,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 눌리고 뒤로 물러나고 힘이 빠지고 연약해지는 게 정죄인데, 건강한 자기 반성은 그래 이런 부분이 부족했는데 다음번에 하나님이 더 잘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더 새롭게 날 더 잘하게 하실 거야 하면서 잘못한 부분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좋게 바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더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 바로 건강한 자기 반성입니다. 이런 부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세요. 어떤 부분 수정할 부분이 있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사랑 안에서 권면해 주시고 훈육해 주세요. 하나하나 따뜻하게 말해 주십니다. 근데 그게 결코 너 정신 안 차릴래? 너 똑바로 안 해?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겠니? 라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정죄는 거절하되
자기를 건강하게 돌아보고 더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정죄가 이제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상하고 특이한 사람, 정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저 사람 저게 문제고 저 사람 이거 뜯어 고쳐야 되고 저 사람 큰 문제 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마냥 우리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참 저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나하나를 올바르게 세워가시고 인도하실 거다라는 생각으로요.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정죄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에게 자꾸 주세요. 근데 여러분 남을 그렇게 정죄하지 않으려면 나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 스스로를 정죄하는 사람은 무조건 남도 정죄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정죄와는 완전히 거리가 먼 거예요. 정죄는 정말 사랑이 없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면 자연적으로 정죄해야 하는 마음들이 사라집니다. 야, 이런 나를 하나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데 하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면서 누군가 이상한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도 하나님 참 많이 사랑하시겠구나 하면서 저절로 정죄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제가 정죄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를 막 판단해요. 누구를 자꾸 미워해요. 이거 제발 뜯어 고치고 싶어요. 어떻게 고치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사랑받으면 그거 저절로 없어집니다. 내가 막 정죄하지 말아야지, 누군가를 자꾸 손가락질하지 말아야지 애쓴다고 그걸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받으면 하나님 이렇게 좋으시구나.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사람을 만지시고 다가가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 방식이 너무나도 큰 사랑이구나. 너무나도 따뜻한 세상이구나. 인생이라는 게 참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행복한 거고 좋은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면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사라집니다. 뭐하러 누구를 정죄합니까? 모두 다 좋아 보이고 좋은 사람 같고 앞으로 잘 변화될 사람으로 보이고 앞으로 잘 될 사람으로 보이고 열매 맺을 사람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정죄가 완전히 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귀한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의롭다라고 선포된 그 사람에게는 위한다 이 말이 이롭게 하고 돕는다라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이롭게 하고 그 사람 편에 서서 그 사람을 변호하고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 바로 위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돕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안전합니다. 우리가 늘 보호를 받습니다. 까무러칠 만한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여유롭고 여전히 주 안에서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남양주에서 오전에 그런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런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가요 완전 초월해서 격이 아예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 아주 대단한 것, 영광스러운 것, 아주 존귀한 것,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 이런 영광스러운 이런 오로라와 저 은하수와 별들과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아름다우십니다. 그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로. 이 피조물들의 모든 아름다움과 영광을 다 합쳐도 창조주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분의 빗대어서 뭔가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완전히 초월해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 그 어떤 단어와 낱말과 어떤 물체, 물건, 생명으로도 표현할 길이 없고 이 모든 피조물과는 아예 다른 분입니다. 완전 높은 분이고
아예 다른 분입니다. 주님이 그런 분입니다 라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스랍 천사들이 쉬지 않고 거룩하다 라고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 일하시는 분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데 무슨 재수없는 일이 있고 뭐 속된 말로 막 이렇게 똥 밟았다 하잖아요. 이거 재수없는 똥 밟았다 막 이런 표현 쓰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 막 우리가 막 기분이 막 잡치고 짜증이 나고 화딱지가 나고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분이 또 나를 위하신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날 돕고 내 편에 서 계시고 날 도우시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도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상황이 내 그림대로 안 되고 내 계획하고 내 생각된 대로 하나 도통되는 게 없고, 안 좋은 일만 꼬이고 또 꼬이고 별의별 말도 안 되는 일이 삶에 막 들이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평안하게끔 하나님이 도우세요. 다윗도 천만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태연하게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셔서요,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나도 예민해지고 긴장하고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고 짜증을 내고 불안해하는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평안하고, 옛날 같았으면 내가 이때 되게 조급해서 막 여기저기를 알아봤을 텐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고, 이상하게 머리로 설명은 되지 않지만 다 잘 될 것 같고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만드실 것 같고, 이상하게 평안하네, 이상하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네 라는 마음이 올라와서 우리를 안정되게 해주고 믿음 안에 든든히 서고 요동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일들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가고 계세요. 여러분이 다 그렇게 다윗처럼 모두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요 늘 말씀하세요. 우리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널 돌보고 있단다, 내가 널 지키고 있단다, 너를 인도하고 있고 너의 가정을 이끌고 가고 있고, 하나하나 해를 입지 않고 더 좋은 길을 찾아 걸어가게 될 것이고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걸어가게 될 거야. 내가 너의 아버지지 않니? 내가 너를 위하는 자가 아니니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붙들고 있단다. 늘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고 따뜻한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집어넣어 주세요. 그럼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지고 그렇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그래도 좀 사람이 긴장도 하고 뭔가 좀 이렇게 정신도 좀 차리고 그래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너무 게을러지고 마음이 너무 느슨해지고 그냥 너무 천하태평하게 편해지려고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맞아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약간은 어떻게 보면 게을러지는 것 같기도 하고 편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긴장하고 막 정신 차리면서 업무들을 감당하고 일을 감당하다가 느슨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느슨해져 보세요. 하나님이 그 느슨해졌을 때 주시는 은혜와 채워주시는 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로 마냥 느슨해지고 마냥 정신 못 차리고 퍼져 있게끔 하지 않으십니다. 이상하게 전보다 편한데 이상하게 지혜는 더 많아져서 전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고 더 일들을 올바르고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고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 마냥 풀어 헤쳐져서 마냥 쉬고 놀고 먹게끔 하지 않으세요. 참된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막 아침에도 늦게 일어나고 늦잠 자고 집안일도 대충 하고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다시 옛날처럼 막 부지런히 산다라는 거예요. 막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집중하고 집안일을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깔끔하게 집안을 청소해놓고 아주 정리정돈을 완벽하게 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그게 막 다 해이해지니까 그거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또 한번 해보세요. 한번 널브러져 한번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그분이 시도를 하고 다시 못하겠다고 돌아오고, 시도를 하고 이거 아닌 것 같다고 또 돌아오고, 그러다가 지금은 분명히 이전보다 느슨해진 건 맞는데 자기 안에 예민함이 많이 사라지고 너그러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많이 생기고, 그렇다고 집을 막 난장판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해야 될 일은 딱딱하지만 그 이상으로 너무 예민하게 굴고 너무 깔끔 떠는 그런 스트레스 받는 것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잘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목사님 감사해요 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에너지를 쓸 때도 많고 생각하지도 않아도 되고 움직이지 않아도 되고 일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막 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느슨해질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앞구절이랑 이거 꼭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앞구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이롭게 하고 우리 편에서 서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이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근데 아들 주시니까 모든 걸 주지 않겠느냐. 모든 걸 동원해서 너를 돕고 모든 걸 동원해서 너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분이 너를 위하신다. 누가 널 대적하겠느냐? 누가 널 치겠느냐? 누가 널 망하게 하고 누가 널 고꾸라지게 하겠느냐? 하나님 그분이, 아들까지 주신 그분이 너를 위한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래서 막 마음이 평안하고 웃음이 절로 나오고, 기도합시다 하면은요 웃음이 절로 나오고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면서 막 마음이 가벼워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맞아요. 기도합시다 이러면 막 일단 인상부터 쓰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주 대단한 기도를 하려고 그 분위기부터 잡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일하고 계시고 내 삶을 돌보고 계셔서 아이고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너무 좋으시고 날 의롭다라고 하시고 날 사랑하시고 날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8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 하나님 자녀된 우리, 하나님 사랑받고 은혜 받는 우리가요 이러한 일들을 겪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서 고난이 없고 어려운 일이 없고 사건 사고가 없다가 아니라 이런 일들이 찾아오지만 그 모든 고난에서 여호와께서 다 승리케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더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 사랑하기를 원하고 귀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이런저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별의별 일들을 당하는 일이 많고 사건 사고를 참 많이 겪고 당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그릇도 넓어지고 시야도 지경도 그 모든 폭이 다 넓어지면서 더 준비가 잘 되고 아름답게 준비되고 그 말도 안 되는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찾아와도 담대함과 용기가 다르더라고요.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더라고요. 조그마한 일에도 막 마음 무너지고 너무 괴로워하고 울고불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연단을 잘 받은 사람들은요 사람들 까무러칠 만한 일들이 찾아와도 담대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이번 것도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하면서 아주 담대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영광을 받지만 고난도 함께 받는다라고 하죠. 아름답게 쓰임받기 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막 좋은 일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속상한 일들, 마음 아픈 일들,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
또 특이한 상황을 마주치고 이상한 사람을 만나는 일들, 이런저런 일들을 마주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계획과 그 모든 상황을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고 확실하고 넓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많이 바꾸려고 빨리 바꾸려고 애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계획이 훨씬 더 크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는요 몇 살까지 이 정도 열매 맺어야 되고 어느 시기까지 이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막 우리가 플랜을 막 짜놓잖아요. 아버지 제가 이게 왜 안 고쳐질까요? 이 악한 습관이 왜 안 끊어질까요? 이거 언제까지 끊어졌으면 좋겠어요. 별의별 플랜을 우리가 다 짜는데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훨씬 더 정확하고 확실하고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계획을 우리를 향해 갖고 계세요. 손 놓고 너 열심히 해봐라 이게 아니라 내가 일하고 있다. 이거 그런 너가 원하는 방식으로 끊어내려고 하면 오히려 시간만 더 걸리고 제대로 되지도 않는단다. 가장 좋은 길로 너를 아름답게 할 방법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인도하고 있고 내가 아름답게 하고 있단다. 널 장성한 분량까지 그 예수의 날까지 다 완성할 걸 내가 다 계획하고 있고 일하고 있고 인도하고 있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나 더 더하게 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아무리 염려해도 자기를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조그마한 거 하나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염려는 나를 그냥 망칠 뿐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보고 애써라 그래서 너를 바꿔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널 인도하시고 입히신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안 하시면 안 떨어지는데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 거냐. 너희는 이 참새보다 이 들풀보다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란다. 너무 귀한 사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자녀란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그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고 추구해라. 모든 것 다 더한다. 한 가지만 하라라고 하나님이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나라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일하시는 것. 의는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 막 일하시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를 늘 바라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모든 게 다 더해진다. 이것저것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다. 너희 그런 삶이 그런 수준의 삶이 아니다. 너희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바라보는데 모든 게 다 더해지는 게 너희의 삶이고 그냥 매일이 행복하고 매일이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찬송하며 사는데 모든 게 다 더해지는 삶이 너희의 삶이다. 너희가 염려하고 너희가 붙잡고 너희가 스트레스 받고 너희가 눌리는 삶이 아니란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어떤 걸 해라 라고 해서 아주 결론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행복하다라는 걸 누리고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고 기뻐하면서 살고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아버지를 즐거워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로마서 5장에 똑같은 구절을 한 번 더 써요.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특별한 말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웃으면서 한 5분 10분 계셔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기도회는요 이걸 해볼 건데요 좀 어색하고 새로운 기도 방식을 제가 요청드릴지라도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미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 다 아시고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하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위해 모든 걸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 모든 게 다 형통하고 순적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고 그냥 그분 다 신뢰해 놓고 내가 지금 할 일은 아버지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웃는 거예요.
내 자녀가 웃는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보기 원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인상 쓰고 찡그리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을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아들 내 딸이 오늘 한 번 더 웃었으면, 내가 함께하는 거, 내가 돕는 거 믿고 한 번만 더 마음 평안하게 먹었으면, 스트레스와 짐을 한 번만 더 내려놓았으면, 내 아들이 행복했으면, 내 딸이 행복했으면, 내 사랑을 믿고 내 사랑을 누렸으면 하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많은 거예요. 이 시간요, 아버지 제가 믿습니다 하면서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웃어보시겠어요? 주님이 기뻐하시고요, 주님이 그래, 나와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나와 함께 즐거워하면서 걸어가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